최근에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차별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하게 차별이라는 단어는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심을 유발시키는 단어인 것 같아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가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상처를 받는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 대구 시청에서 근무하는 한 남성 공무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시청에서 당직을 설 때에 여성 공무원들에게는 일직을 전담시키고 남성 공무원들에게는 숙직만 전담시키는 규정에 불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남자들만 숙직을 하게 하냐는 거예요. 밤새도록. 여자들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숙직이든 일직이든 남녀가 평등하게 근무를 설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는 당직 근무는 양성 평등의 위배가 된다. 이래서 진정서를 제출했던 것이죠. 자, 이 정도까지 불만이 나왔으면 여성들도 앞으로는 군대에 보내야 된다는 얘기가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다. 남과 여가 평등해야 되잖아요. 군대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차별이라는 단어는요,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로 다루고 있어요. 지난주에 어느 한 정당의 대표는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도 행진 기자회견에서 이 차별금지법은 국민의 인권을 상승시키는 법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조계종의 스님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기독교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지 잘 이해가 되질 않을 거예요. 얼른 생각해보면 오히려 기독교가 차별금지에 더 찬성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될 텐데요. 이미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여러 나라들의 이 사례들을 보게 되면 왜 그렇게 우리 기독교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반대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 차별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자, 구약 성경 창세기에 보면 인류의 첫 번째 살인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바로 아담의 두 아들이었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죠. 자, 왜 가인은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었던 것일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던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가인의 그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발동해서 동생을 죽음으로 몰고 가게 되죠. 자, 어쩌면 가인은 동생에게 화가 났던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께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올린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왜 동생이 올린 제사만 기쁘게 받으시는가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차별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화가 난 것을 바로 동생 아벨에게 분풀이를 하면서 풀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인간의 마음 가운데 이 차별에 대한 트라우마가 이때부터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로부터 차별을 받게 되면 신경이 예민해지고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심지어 난폭해지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참 무서운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예전에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요, 초대교회 시대에도 이런 문제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작은 다툼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 교회에서 시행됐던 매일의 식량 배급과 관련해서 헬라파 교인들 중에 일부가 혜택을 받지 못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헬라파 교인들이 히브리파 교인들과 비교해 볼 때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사도들에게 불만을 제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걸 거예요. 히브리파 교인들에게는 생선의 가운데 토막, 아주 먹기 좋은 그런 가운데 토막을 나눠줬다면 헬라파 교인들에게는 출신 성분이 다르다는 이유로 생선의 꼬리 부분만 따로 떼어서 주는 그런
문제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같은 교회 내에서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났을까요? 저도 가끔 이제 구내식당 같은 데에서 식사를 할 때에 뭐 뷔페식으로 떠먹으면 상관이 없지만 배식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판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고기 반찬이 나왔을 때 되게 예민해져요, 저는. 이상하게 보면요, 앞에 가시는 분한테는 고기 반찬이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한테는 고기 반찬이 몇 개 안 들어와 있는 겁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여서 그런 걸까요? 늘 마음가운데 속상한 마음이 생기고, 주님의 뜻이다, 더 먹으면 살찌니 조금만 먹어라,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마음이 불편하긴 해요. 뭐 여러분들 전혀 안 그런 것처럼 이렇게 보시면 은정씨 저랑 아니라고요? 믿을 수가 없네. 자, 교회에서도 보면요, 성도들이 목회자들로부터 상처를 받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언제 그러냐? 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목회자가 성도들을 대할 때에 차별적인 대우를 할 경우에 그때 마음에 상처가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회자가 어떤 성도들을 대할 때는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또 어떤 성도를 대할 때는 그렇게 관심을 적게 가져주는 모습을 경험하게 되면 마음이 불편함이 생기게 돼요. 뭐 이런 예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오늘 목사님이 어떤 분한테는 안갑게 맞으면서 인사도 하고 그러는데 왜 나한테는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지? 근데 이게 한 번이면 뭐 상관이 없는데 두 번, 세 번 반복이 되다 보면 이게 와, 목사님 날 차별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날 무시하나? 날 차별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혹시 지금 그런 분들 계십니까? 제가 사죄를 드릴게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목사님이 바쁘시니까 그냥 스쳐 지나갔구나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 못하고 상처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차별의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마음 가운데 큰 상처와 아픔을 주는데요. 자, 그러나 이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인간의 구원의 문제까지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적으로 볼 때에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신약 시대에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최초로 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 총회는 사도행전에서 볼 때 아주 중요한 분기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이 회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이제 손쉽게 증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에는 뭔가 걸림돌이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걸림돌이 있었는데 이 회의가 그 걸림돌을 완전히 제거해낼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에서 처음 열린 이 총회의 안건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모세가 전해준 법대로 할례를 행하는 것이 마땅한가에 대한 안건을 가지고 모이게 됩니다. 자, 이 문제를 제일 처음 발의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었잖아요. 자,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였던 바울과 바나바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파견되어서 사도들을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이 문제를 가지고 아주 열띤 토론을 벌이게 됩니다. 아마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그 이전부터 이 할례 문제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네. 회의가 시작됐는데
바로 그 회의 장소에 이 바리새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바리새파 사람들인 것이죠. 유대인들이죠. 자, 이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 할례 문제가 심각한 문제였었던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할례 문제를 가지고 열띤 토론을 한참 동안 진행한 뒤에 드디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마지막 변론을 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네. 자,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택함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사명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 바울도 바울이지만 베드로도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그런 명령을 하셨어요? 자, 사도행전 10장에서 보면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는 환상을 보여준 후에 누구를 만나게 했습니까? 바로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게 해주죠. 베드로는 그 고넬료의 집에 초대를 받고 그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자, 이 모습을 유대인들이 보았다면 모두가 베드로를 욕하고 손가락질을 했을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자, 그때 당시 사회적 분위기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교제를 같이 하는 것을 죄악시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집에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아주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사도행전 10장 44절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예. 바로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베드로가 눈으로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 현장을 목격했고 지금 그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5장 8절, 사도행전 15장 8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아멘. 자, 베드로는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처음 성령을 받았을 때나 고넬료의 집에서 성령을 받을 때나 동일한 역사가 있었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진심으로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어떤 조건을 갖출 필요도 없이 성령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모두 다 성령을 받고 회심했던 사건을 직접 경험하고 나서 확고한 신령을 그 마음 가운데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마지막 쐐기를 박는 말을 남기게 되는데요. 자, 사도행전 1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으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어느 누구라도 차별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 제대로 믿으면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 누구라도 차별 없이 모두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강조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요, 베드로가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인간의 본성에는 차별이라는 죄성이 뿌리 깊게 녹아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지독한 민족주의 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자, 민족주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민족이 어느 민족보다도 우월하다고 여기는 생각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이 다른 민족들보다 월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을 터부시하고 배척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민족주의가 폭력성을 띠면 무엇으로 발전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제국주의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생각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민족주의적 성향은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만을 구별하셨고 사랑하셨다는 선민 사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유대 민족 외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이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향한 전도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태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나라를 허락해 주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복이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모든 민족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사명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제사장 나라의 향기를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내보내서 하나님의 복을 흘러가게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해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좀처럼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시작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죠. 그리고 바로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중요한 계약을 하나 체결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되어야만 한다, 그래 줄 수 있겠니?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요청에 뭐라고 답했을까요? 출애굽기 19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아멘. 자, 그들은 분명히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율법까지 선물을 주시게 됩니다. 율법을 처음 주신 이유는 그것을 가지고 다른 나라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보라고 주신 거잖아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의 삶을 살았어요. 율법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겠기에 너희에게 율법을 주겠다. 이 율법은 구별되는 삶을 살아보라고 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그들은요, 다른 이방 나라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보라고 주신 그 율법의 의미를 오해하게 됩니다. 구별된 삶이라는 것은 더 이상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을 의미할 텐데, 그들은 구별된 삶을 살기보다는 그 율법을 도구로 삼아서 다른 이방인들과 차별을 선택해버렸어요.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품위를 지키라고 했건만 구별된 삶은 버려버리고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이방 민족들을 다 내몰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차별이라는 형태로 이방 민족들을 대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당시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크게 깨달았던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상 그들은 공감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은 더 이상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바라보고 계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하게 여기지 않으셨을까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신 유대 민족이 이방 민족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를 못하는 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실 수밖에 없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대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3년 동안 훈련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대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못했던 복의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제자들의 모습 속에는 다른 이방인들에 대한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자들을 통해서 흘러갈 때에 이방인들이 얻게 되는 구원의 조건은 오직 믿는 자들에게만 허락된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바로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굳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사실 한 가지만을 확실하게 못 박아두었어요. 구원은 우리 인간의 어떤 행위와 노력을 근거로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차별 없이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복음을 지금 몇몇 유대인들이 다 망쳐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끊임없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고 있었는데, 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이 깊은 속셈이 무엇이었을까요? 왜 도대체 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왜 그렇게 강조하고 계속 요구를 했었던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너희 같은 종자들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본도 없는 것들이 어디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런 대가도 없이 받으려고 하냐는 것이죠. 최소한 너희들은 할례 행위를 통해서라도 은혜를 구걸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을 은혜로 주시지만 너희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공짜로 받으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와서 너희 이방인들과 우리 민족을 똑같이 취급하실 리가 없어. 그러니 할례 행위를 해서라도 은혜를 구걸하는 것이 마땅하지. 자, 이런 식으로라도 미리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갑질을 하고 싶었는지 몰라요. 어쩌면 그들이 받는 할례와 이방인들이 받아야 하는 할례의 의미는 이미 달라져 버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받는 할례는 내 자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내 특권입니다. 하지만 이방인들 너희들이 앞으로 받아야 할 할례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갈구하는 도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구걸하는 도구로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할례도 그들은 다른 의미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은혜를 구걸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럼 은혜를 구걸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구걸해야만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 적선이죠. 적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적선에 주듯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는 자들에게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요, 끝까지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 속셈을 간파해버린 베드로는요, 유대인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과 민족주의 정신을 내던져 버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썩어빠진 생각들을 버리지 않고서는 이 복음이 유대 민족이라는 경계선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적 우월의식이 담겨있는 차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모두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폭탄 선언이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한 모든 사도들과 장로들과 성도들에게 확실하게 각인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이 베드로의 폭탄 발언과 함께 바로 뒤에 이어지는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생생한 간증이 바로 세상 열방을 향해서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내는 도화선으로 사용되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에 교회에서는요 2021년도 교회 달력을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달력 밑에 보면 내년에 우리 교회에 표가 쓰여져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 교회의 표 궁금하시죠? 예, 내년도 우리 교회 표는 열방을 향해 꿈꾸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열방을 향해 꿈꾸는 교회. 자,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찾아봤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를 분명히 아셨을 텐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눈치를 챘다면 이제 내년에는 하나님의 간절한 꿈인 세상 열방을 향해 복의 폭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서 세상 열방을 품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꿈을 가지고 나갈 생각이에요. 이번 한 해 동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지? 하나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지? 계속 확인했었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 확인된 마음을 가지고 아하, 하나님이 세상 열방을 향해서 그 마음이 열려 있구나. 우리도 그 마음을 따라서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 마음으로 세상 열방을 향해 꿈꾸는 우리 통하는 교회 모든 성도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전히 우리들은 이 잘못된 민족주의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가족, 내 성도, 내 교회, 내 직장, 이 경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내 가족과 내 성도와 내 교회도 제대로 못 돌보고 있으면서 무슨 열방을 향해 꿈을 꿀 수 있나, 이렇게 좁은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재정 자립도 못한 개척교회가 남일에 신경을 쓸 정신이 어디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우리 통하는 교회만 복받고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교회에 맡겨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에 내 교회만이라도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데 신경을 써야지, 알지도 못하는 나라와 민족들을 향해서 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마치 그런 분들은 할례를 주장하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을 막는 거침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자, 우리 통하는 교회 우리 성도들은요, 이 민족주의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이 민족주의 사고방식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신다? 우리 가정만 사랑하신다? 우리 교회만 사랑하신다? 그 생각은요, 이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새로남교도 사랑하시고요, 바로 옆에는 상통하는 교회도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만 사랑하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이것은 뭘 뜻하냐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머물러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 모든 열방을 향해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이미 차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만 그 은혜를 받고 끝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벌써 차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 받을 수 있어. 이 복음은 나만 누릴 수 있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같이 나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차별 없이 주신 은혜, 그 은혜가 우리가 거하고 있다면 그 은혜를 흘러가게 만드는 것도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